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모든 수고와 봉사와 성경과 헌신을 함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성경과 헌신과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십자가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미국 이민 생활에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대로 공급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크게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하겠습니다. 나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옆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덥죠? 밤에 잘 주무십니까? 문 열어놓고 자다가 목감기 들어옵니다. 건강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C 대학 옆에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거대한 LA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약 15만 개의 광물, 보석, 운석 등을 소장한 진열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눈이 부실 정도로 천연 금괴, 대형 수정이 조그마한 게 아니고 막 큰 바위 속에 들어가는 걸 통째로 막 잘라서 보라색 대형 수정 있고, 다이아몬드, 샤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희귀 원석들, 다양한 금속 광물들이 대형 유리창 안에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물들이 얼마나 많이 땅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땅 속에, 바다 속에는 아무도 캐내지 못한 무진장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에는 지구 땅보다 더 큰 수천억 개의 별에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이 묻혀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별은 지구보다 더 큰데 그 별 자체가 통째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도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든 보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물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금괴와 에메랄드, 샤파이어, 다이아몬드, 황금, 그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소유하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서로 돕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분들에게 보물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소유하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결단하세요. 나 혼자만 그냥 자자손손대로 잘 살 꿈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땅 속에, 바다 속에, 우주 별들 속에 광대하게 숨겨진 보물들을 마음껏 소유함으로써 나누고 돕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이면서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많은 구제와 헌금을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아무리 인색한 사람들이라도 관대하게 도와줘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인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를 섬기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몸을 내주었다. 살과 피를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다. 너는 왜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손을 움켜쥐고 인색하기만 하냐? 내가 만일 너에게 인색했다면
너는 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 예수님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 예수님 굉장한 부유하신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물질과 재산에 있어서 온 세상에 대단히 부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 재산 목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50편 보니까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온 우주의 지구의 전 세계의 땅과 바닷속 우주에 있는 모든 금과 은도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잠수함이 다가갈 수 없는 깊은 바닷속 황금 보화도 다 예수님의 재산이에요. 어떤 우주선도 다가갈 수 없는 우주의 별에 묻혀있는 보화도 주님의 재산이에요. 예수님의 부동산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이 수백 년을 가도 끝나지 아니하는 광대한 우주의 땅이 우리 주님의 재산이에요. 예수님은 장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재산으로 삼는 무한한 부자세요. 고대 가장 부유했던 역사의 모든 왕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우리 예수님의 재산과 비교 불가합니다. 예수님 명예와 영광에 있어서도 넘치도록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면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름 앞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영광의 찬송을 끝없이 드리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왕국 보좌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왜요? 사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지를 못하죠. 아무리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많아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부자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은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에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자세요.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예수님의 창조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산 목록은 수천 수만 권의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네, 이런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절대적인 부자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세상에 없어요. 빛 대신 하늘의 왕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기가 되기까지 가난하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가난해지신 것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봤어요.
짐승의 더러운 구유까지 따라 내려온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가난해짐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 연합성가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 처녀의 뱃속에 계신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해지셨는지 한 가난한 여인의 품에 안겨 계셨어요. 예수님은 황금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밥통에 가난하게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짐승 밥통에 계실 틈도 없이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낯선 땅에 살다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도와서 가난한 목공소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굶주리셨고 다른 사람들의 도네이션에 의존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흔한 마차도 타지 않고 피곤한 길, 자갈길 아프게 걸어 다니셨어요. 영원한 생수를 만드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실 정도로 가난해지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월세 집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먹는 것을 탐내고 포도주를 즐기는 알코올에 찌든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까지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정신적인 신체적인 가난 속에 사셨습니다. 마침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벗겨짐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도다. 오늘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때 상류층에서 살다가 가난에 내몰린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온 우주의 상류층에 천국의 좋은 때에 사시다가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에 사단을 지옥바닥에 내 동댕이 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가장 높은 산에서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참아내셨습니다. 창조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침뱉음을 당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 꼬그라져 엎드리도록 막 확 휩쓸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욕하고 뺨을 때릴 때도 잠잠한 양처럼 가난하게 계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해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부유하게 하셨어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동화책에 혹은 소설책에 한나라 왕이 어떤 가난한 하녀를 사랑해서 왕위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하인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포도원 지기, 얼굴이 햇빛에 까맣게 그을린 시골 여자 술람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술람미 여자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골 처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쁘다 예쁘다를 3번 4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천한 우리를, 천한 시골 처녀인 우리를, 얼굴이 걸려 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진실하게 우리 주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LA에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이 없어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세상에 헛된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에요. 세상의 금과 은과 재물은 아무리 방 안에 가득히 차 있어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땀을 흘려서 거대한 재산의 웅덩이를 가지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웅덩이는요, 아무리 커도 웅덩이물은 반드시 다 써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 영원한 부자예요. 흘러내리는 샘물은 작아도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웅덩이라도 갇혀있는 물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가난을 만날 수밖에 없죠. 애굽은 곡식 창고에 많은 양곡을 쌓았지만 7년 흉년 동안에 다 소비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먹은 작은 만나는 40년 동안에 애굽보다 부유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현재 우리의 손과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갑에 1불짜리 몇 개, 코인 몇 개만 있어도 우리는 부자예요. 주님은 우리의 무한한 재산에 대해서 반복하고 거듭해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세상의 것 붙잡고 그걸로 만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우주의 재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얼마나 우리는 부자냐 그 말이죠. 이 말씀들은 내가 부자인 것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에 왕 중의 왕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그런 백성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국집은 황금길이 나 있어요. 우리의 집은 수많은 보석들이 박힌 궁전이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머리에 쓰게 될 여러 보석이 박힌 황금 멜루간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옷은 보석으로 꾸며진 눈과 같이 흰 옷입니다. 천국에는 무너질 집이 아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개인 집들이 있어요. 현재 재산, 약속된 재산, 장차 상속받을 재산은 우리 주님이 가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부유한 재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주님이 피 흘려 가난해지심으로 주어진 부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천국에 계속 계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부유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몸과 마음에 병든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벌거벗고 부끄러운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는 단순히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쉐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회심하고 기도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유산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서로 돕고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권사님이 조용히 꽃밭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교회 현관 카펫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비용 도네이션으로 하셨어요. 더 감사한 건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는 노동으로 혼자 헌신하셨어요.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운 그런 기회였어요. 헌신이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헌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밖으로 표현된 놀라운 섬김과 봉사예요. 누구에게 당신 헌신하시오? 그런 사람은 이미 헌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헌신은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를 부유케 하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해야 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커튼을 자기가 혼자 하겠대요. 벼르고 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 울림이 너무 많으니까 울림 방지 소리를 흡입하는 흡입체를 좀 하고 싶대요. 사람 시키면 비싸니까 재료를 사다가 만들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대요. 지지난주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도네이션 조금 얻어가지고 이 스크린 3개를 좀 갑시다. 프로젝트 값이나 LED나 값이 똑같아요. 지금은
LED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100인치 넘는 거 합시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이죠. 왜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위해 남은 삶을 중보 기도로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성도님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으로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교회의 아픈 성도, 고민하는 성도, 소외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쏟는 것도 헌신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날마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들여 헌신할 우리 성도들, 교회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닿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 부유하게 된 우리 오늘 주님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맘 온 삶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삶의 목표가 주님을 위한 것으로 분명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